읽어드린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적 청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이 할례받지 못하고 율법에서 제외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섬기고 믿도록 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편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고 이방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모든 계명과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으며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도 아니냐.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권속으로 부르셨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부터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죠. 죄에서 의로움으로 부르심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단절해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의사와 내 결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죄에서 의로움으로 칭함받은 자로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림 받은 자로서, 단절해서 연합으로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겸손하고 세상적으로 온유하게 대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깍듯이 대하고 사람들을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신 것들을 의미하고 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무엇으로 겸손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조물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전능한 분이면서도 온유하심으로 무력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 아래 달려 죽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심판과 책임을 물지 않으시고 온유하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묻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께 넘겨주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단순히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 주변 사람에게 그냥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겸손하신가? 죄인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온유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와 옆에 있는 지인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을 넓게 해서 여유를 가져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그것으로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으로 삼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한 인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죄악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죄인들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화해와 용서,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지향점도 다른데 심지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용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중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여러분, 그냥 껴 맞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함에 도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용납하심을 배우고 전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3절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며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옆에 있는 성도나 목회자나 교역자나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나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아껴주고 애정하고 하나됨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낼 때가 더욱더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선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과거형이죠. 즉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도의 하나 되게 함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화를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하며 평안, 평강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신변의 안정과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오는 평화나 정신적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평화, 영적인 평안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평화와 평안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기초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천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이었고 단절되었으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평안의 근본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화의 근본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랑사모와 함께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좀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고 그냥 준비하느라고 그냥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엄마 옆에 앉겠다고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항상 사랑사모랑 지율이가 앉고 건너편에 저랑 지혜랑 이렇게 앉는데 오늘따라 지혜가 엄마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지율이도 엄마 옆에서 앉고 밥을 먹고 싶대. 투닥투닥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그 세로로 되어 있는 책상에서 그 세로의 길쭉한 부분에 엄마가 앉고 오른쪽에는 지혜가, 왼쪽에는 지혜가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사랑사모가 밥 먹는데 조금 반찬도 뜨기 어렵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만족해 했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랑 함께 있어야지 평안해요. 우리 지혜 지율이가 엄마랑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누린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참된 평화, 평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 돈이 엄청 많거나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는 것으로 평화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그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과 똑같은 범죄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사실만으로도 평화와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해주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고 내가 조금 더 잘 챙겨주면 되는 겁니까? 인간관계처럼 대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포럼과 시와 찬송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 같은 마음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같은 사랑으로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또 뜻을 합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단 한 번 치르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새 언약의 축복, 그 뜻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랑 저 성도 생각이랑 같네.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과 맥락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킨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저는 확신 있게 말하건대 교회에 여러 가지 파당이 생길 거예요. 끼리끼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띠를 묶으셨다는 사실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 대속을 마음에 품고 성도들과 하나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 및 당위성을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가 각각의 개체가 아닌 한 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연합의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주일날 보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과 성도와 성도는 그리스도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틀리고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은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이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으며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한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죠.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 내용으로 하죠. 한 세례라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대상인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며 성령의 세례도 하나이기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냥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해온 벗과 같은 존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줄,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세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고 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